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광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마지막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22절 말씀을 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도 이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들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제자들은 제자들의 대를 물려서 그 영광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한다면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광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말로 믿은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까지 이 영광을 받았다고 한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다들 그냥 저 보고 미소 짓는 게 대답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인지가 이 기도 내용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가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말하지 않을 때,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닐 때는 늘 교회는 분열과
침체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교회사 2000년 내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품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는 분위기에 찾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은 무리들에게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으신 이 성령이라는 놀라운 영광이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영광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영광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8절과 14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은 결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참된 말씀은 그렇습니다. 참된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참된 말씀인데 모두가 끄덕끄덕하거나 참된 말씀인데 모두 다 미워하지 않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가슴 떨리게 받습니다. 두렵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 분노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처럼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영광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야 될 그 영광은 바로 계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곳에 가서 살게 될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겪는 어려움을 그 소망을 가지고 능히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마지막 남은 빛들로서 어둠을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서 있는 것. 그래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장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마침내 구원받아서 그 부활의 날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그들도 나와 함께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들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거든요. 왜 질병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거든요. 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일 뿐이 아니라 이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초대하는지를 알려주시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죽음도 힘을 못 쓰고 어떤 병마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족함도 그분께는 풍족함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가 있는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언젠가 완성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완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마귀들이 아직도 역사하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로 한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총선과 대선이 이제 줄줄이 있을 것인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선거를 연기하거나 치르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선을 무사하게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참 영광을 구하는구나. 거기 떨어져서 울부짖는 사람들이나 당선돼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국회의원이라는 4년간의 영광이 그렇게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4년 동안, 그리고 잘하면 그렇게 칭찬도 못 받고 조금 못하면 평생 욕을 먹는 그 자리를 그렇게 왜 사모할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이 다 그런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오늘 말씀에 세 가지와 정반대의 것들이더라고요. 헛된 영광의 세 가지 내용은 바로,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성령이 임하는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성령은 자기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요. 성령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달리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없어져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나 윤아무개, 나 김아무개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영광은 바로 권력과 발언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발언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두 번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발언하려는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정반대죠.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 바로 나라를 얻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다음 목표가 대선이더라고요. 왜 대선을 하려고 합니까? 그 5년 하고 깜빵 갈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그 콩밥을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없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 중간에 비명으로 행사하신 분들 외에 망명하신 분이거나 그런 분 외에는 다 우리나라에 계셨던 분은 다 대통령 끝나고 감옥에 가셨어요.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내각제로 되어 있는 나라는 수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얻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꿈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가 꿈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하는 영광의 내용이 반대지만 같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헛된 영광의 특성이 나옵니다. 헛된 영광의 특성 뭐냐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영광의 첫 번째 영광이라 그랬죠. 근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들의 죄된 속성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들이 목사건 그들이 장로건 권사건 똑같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목사, 성령을 모르는 장로 권사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합니다. 서로 투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할 때는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 분노를 일으킵니다. 또 잘난 사람들을 질투함으로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헛된 영광은 쟁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싸우는 과정에서 미워하고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분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된 영광은 화평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광을 주신 목적이 하나됨이에요. 헛된 영광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어떤 큰 사역, 어떤 큰 교단, 어떤 큰 사람들의 모임일지라도 거기 다툼과 미움과 질투가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사라진 모임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믿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영광, 바로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옛 왕정 시대에
왕이 그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은밀한 부탁을 왕이 누군가에게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셔요. 만약 이런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한번 왕국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한 2000년 전에 왕정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평민이고, 아니 평민도 아니고 그냥 노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지나가다 왕을 어떻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왕이 나한테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늘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편지를 써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나란 일을 맡겨주시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나라의 왕권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노예 출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왕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표어를 세 가지를 썼어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항상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항상 구하라. 순종할 말씀을 항상 구하라. 순종할 말씀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항상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항상 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순종할 말씀을 들으려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항상 구하십시오.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소망 안에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려고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영광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하나됨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하나 되어서 교회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영광을 주셨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령 충만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목적은 바로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고 영광을 주셨을까요? 종이 뭐가 영광이 있다고? 영광을 주셔서 왜 종노릇을 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영광은 자존감을 만들어내요. 영광은 내가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만이 기꺼이 겸손한 종으로 섬겨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섬기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참으로 믿는 자들은 종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게 영광의 내용이죠. 세 가지가 종으로 섬기시고 종으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종으로 살고 종으로 죽으면 왕 같은 부활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종이 되는 영광을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받은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않으셨어요. 종이 되어 살다가 종보다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쫓는 사람들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미워하고 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초대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참된 종의 삶을 살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영광을 구하는 매일매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진짜를 알지 못해서 가짜 영광을 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이 나고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우리도 구합니다. 우리도 이 영광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계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종으로 살고 종으로 죽어 예수님이 얻으신 놀라운 영광의 부활을 우리도 마침내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 고난당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격리 생활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이 궁금해지게 하시고 성경책을 펴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복음을 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에 놀랍도록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성령이여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전 세계 모든 고난당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는 주정부의 격리 기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번 주일에 빵과 음료수 500개씩 그리고 마스크 500장을 준비해서 이 끄라콜란자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하고 형제님들이 몇 분이 같이 가서 이 일을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방문을 통해서 위로받고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과감하게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처음 가지만 다음 주에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그들에게 예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